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기도에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출발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최초로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부모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없고 또 이렇게 둔한 사람이라도 또 아이가 생기고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또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죠.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고 또 말을 유도하고 또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한번 엄마, 아빠 그 한마디 하면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이건 마치 자녀에게 말을 걸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또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오늘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바로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어떻게 하면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대화에 나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대화처럼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부르죠. 영혼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산소호흡기를 꽂거나 또 우리가 숨을 골라야 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숨이 가빠지면 흔히 말하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팔을 벌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운동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란 말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 끝나면 숨을 안 쉬세요? 그러면 죽어요? 내가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숨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시간 끝나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까요? 기도를 안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가 끝나고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중에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걸까요?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건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나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 모드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죠? 뭐 직장에서든 뭐 일상생활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하루 종일 언제든지 어떤 상태예요?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죠.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고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 모드, 다시 말해서 기도 모드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고 하나님은 그 에녹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꼭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찾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마치 숨쉬기 운동이 끝났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응답이죠. 대화가 성립이 되려면 나의 응답에 저 사람의 응답이 나와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 그 응답은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 상태, 내가 주님께 편하게 나의 고민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고요. 그리고 대화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면 그건 혼잣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면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치매 걸린 권사님을 신방하고 오셔서 이렇게 혼잣말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이 치매가 예쁘게 걸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권사님이 치매가 예쁘게 걸리셨대요. 권사님이 이제 그냥 홀몸으로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데요. 혼자 계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계속 방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요,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 얼른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밥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그냥 온 일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그 모든 일상과 시간이 뭡니까? 권사님에게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그래서 권사님이 치매가 너무 예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친밀해지기 위한 접근이라면 기도 응답은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이란 뭐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려면. 그건 바로 그 대화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대화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대화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대화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할 때 그런 일을 겪죠. 신방을 이렇게 오셨는데 누가 봐도 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남편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이제 적대감을 이제 보이시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제 부부를 신방을 했는데 그날도 그 자리에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앉아 계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표정이나 태도나 말이요. 너무 저를 싫어하는 그 내색을 너무 많이 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데 나중에 제 대화를 쭉 하면서 듣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학창 시절에 어느 시골의 그 목사님 댁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돈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목사만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올라온대. 그렇겠죠. 그런 목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데 그 목사가 오늘 신방한다고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화 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요. 우리가 정말 기쁜 대화가 있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시간에 너무 행복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앉아있는 시간. 그럼 그건 너무 행복하죠. 나를 너무 기뻐하는 사람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는 왜 즐겁고 행복합니까? 바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야단이 아니라 칭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명 아론의 축도라고 불려요.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그 축복의 임재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그 주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그 축도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한 번은 내가 이걸 좀 외워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도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같이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리일까? 나를 좋아하시는 그 주님과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 아론이 했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에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시간은 언제나 복되죠. 그 기도 시간은 얼마나 행복하죠.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축복의 마음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러분과 대화하면 새 힘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먼저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할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아론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을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순자님들께 부탁드려요. 매일 다락방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직장의 사장님들께, 상사들께 부탁드립니다. 내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야 돼요.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래요. 하나님은 어떤 말로 축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좋은 말 많이 해라. 무조건 마음에 기뻐하는 말 많이 들려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부어줘야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눈에 좋으냐?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재정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만나질 때가 아니라면 그 만남의 축복은 복이 아닙니다. 학생 때 이성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성숙한 인격과 판단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걸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요, 부모님께 그 물려받은 유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여러분, 꼭 유산과 그 재산이 다 복입니까? 무조건 돈을, 무조건 부요함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긍정과 예스죠.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긍정하시는 것과, 그리고 부정,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과, 기다려, wait, 보류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좀 더 두셨다가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yes든 no든 wait든 상관없죠. 우리는 yes만 응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상황이 진행되어야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 굉장히 쉬운 거죠. 복이라고 구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근데 시편에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고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뭐냐? 하나님이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뭘까요? 기도 응답은 내가 뭔가 구한 것을 언젠가 내 손에 받아들 그때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일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내 기도를 접수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무원이 올린 그 서류가요,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거 엄청난 거죠. 대통령이 그 제안서를, 그 서류를,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대통령 옆에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로 엄청난 일이죠. 또 바랄 것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책상 위에 내 기도가 올라갔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지원 사격을 해주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어떤 타이밍이 오느냐를 넘어서 그 자체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특권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 내려오고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책상 위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돕고 계시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검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검토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검토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면, 그 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문제를 살펴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올린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 응답은 시작되었다. 하나님 책상에 올라갔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상에 올라갔으면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지 않고, 여러분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가져가지면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죠.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넘어서 그것이 내 영혼의 낙심과 침체의 상태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도, 선교사들 중에도, 기독교 단체의 리더들 중에도, 사역자들 중에도요,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죠. 두 목사님이 같은 때 각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공교롭게 두 목사님이 그 각자 건축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다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부상을 당하고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하면 죽거나 누군가가 떠나거나 다친다는데 가장 경미한 일을 겪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내가 겪어서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목사님은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은퇴식 날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너무 열심히 사역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목회자 중에도요. 성도 중에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계속 다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문제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딱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주님은 내 사정 몰라. 하나님은 나의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정복을 당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생활 초기에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빨리 돌이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귀를 닫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좀 더 오래 가니까 이제는 은혜의 예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 소원 열심히 아려봐도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가도 별로 돌파구가 안 보여요. 뭐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네 사정 관심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야 돼요. 대화를 이어나가면 전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웨이트 하시는 이유는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복강가의 그 야곱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문제 가지고 내가 죽냐 사냐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답을 안 주시고 밤새 야곱과 씨름하세요. 왜 이렇게 긴 씨름이 필요했을까? 왜 바로 답을 안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기 원하는 것과 야곱이 다루기 원했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몇 달째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절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최근에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 나눠본 적 있니?
넌 항상 짜증만 내고 야단만 치지 않았니? 아니요, 하나님, 지금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사업 자금을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긴급한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가 그 책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한쪽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급한 문제를 지금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시급한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걸 다루셔야 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건 영원히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영신학, 흔히 말하는 그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아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복 필요 없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이 번영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바로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타이밍. 기복신앙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물과 건강을 주세요.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해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지금. 기복주의는요, 복을 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할 때 지금, right now, 그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시고,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잔뜩 적어놓은 내 소원 리스트 노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빨리 결제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백지 노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신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아론의 축도를 다시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인식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면,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애완견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한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집사님,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더 못 키우겠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혹시? 어디 버리는 데가 있나요? 포기하나요? 내가 만약에 키울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버리다니요, 목사님. 혹시나 뭐 다른 집에 뭐 이렇게 입양을 보내면 모를까? 한번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들일 때는 이 책임감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이면 얘 마음에 안 든다고? 얘가 부족하다고? 아프다고? 키울 상황이 안 된다고? 아, 못 키워. 이렇게 산에, 어디 제주도에, 요즘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유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강아지도 한번 가족으로 입양하면 안 버리는구나.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중간에 버리실 리가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나를 한번 안 잡았으면 모를까? 잡았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면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날 감동이 됐는지요. 망하지 않겠더라고요. 실망하지 않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니,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열등감 가운데 있다면, 혹시 과거에 어떤 실패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강아지도 한번 입양하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책임진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힘없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